시대의 주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시대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시대의 주인을 시대의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정신이란 말은 독일의 제이지 헤르드라는 사람이 1769년에 맨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괴테의 파우스트 안에도 그리고 이 말을 사용했고, 또 헤겔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 말을 사용합니다. 결국 시대의 정신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꽁트라는 이 철학자는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기까지 개인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비교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시대 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시대가 흘러가도 어떤 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주인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코로나가 일반화되어 가지고 오늘날 시대 정신은 의료가 될 수도 있고 통합이 될 수도 있고 탄소 중립이 될 수 있고 대화합이 될 수도 있고 백신으로 인한 세상의 의료의 백신의 보급들 여러 가지가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소위 말하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아니 20세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있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많은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화, 안위, 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힘, 그 모든 것을 움직였던 힘은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 중에 김세윤 박사라는 유명한 플로의 또 은사이시기도 한 박사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기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했던 물질과 재화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시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우리를 아주 강렬하게 뒤흔드는 우상 중에 하나, 강렬한 우상은 사단도 아니다. 사단이 우상은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우상은 만몬, 즉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보다 어쩌면 시대 정신 중에 더 많이 중심되는 건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움직이는 건 돈이 되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시대 정신,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시대 정신 중에 이 돈의 가치에 물론 묻혀 있겠지만 그래도 또 중심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가진 게, 한국 사람은 빨리라는 개념입니다. 빨리.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되어서 오늘날은 상당히 좋은 문명의 발전을 일구어 왔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도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리가 나왔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기주의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정신의 기초는 돈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그 돈에 붙어서 왔던 이기적인 정신은 나에 대한 개인주의에서 출발하기도 한 겁니다. 결국 어떤 것이 시대의 주인인지 모르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핵심으로 시대가 주는 강렬한 힘이라고 말하는 건 돈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과 함께 우리 가운데 편파적으로 어쩌면 카테고리처럼 거기서 흘러나오는 시대 정신 중에 아류들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이기심과 또한 스스로는 성급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기벌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세상에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분리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꼭 받아내는 사람, 머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인과 같은 사람, 내가 꼭 이익을 준 것만큼 내가 이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사람, 테이커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가 주는 사람, 기벌이라는 사람을 세 가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십 년 넘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줬다가 그 줬던 만큼 합리적이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경제적인 집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집단에서 가장 필요로 하지만 또 더 이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빼앗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빼앗으면 이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대학교, 병원, 뭐 대기업 같은데 연구를 해보면서 1년, 5년, 10년 이런 단위로서는 가장 좋아하는 인재는 giver, taker, 빼앗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오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것에 대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상 뺏거나 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성적인 판단을 갖춘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30년 이상 이 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은 5년 10년 안에 다 쇠퇴가 된답니다. 많이 뺏은 사람은 그만큼 적들이 생기고 그 회사에서 그만큼 빨리 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준 만큼 받았다는 사람은 10년 이상이 지나가면 동료가 없어지고 주변 사람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무도 뽑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고 그냥 시범 삼아 뽑았던 이 기벌이라는 사람,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10년 20년 후가 지나가면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이 사람이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옹호해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벌이라는 사람은 10년 이후에 그 회사에서 가장 큰 빅 프로젝트를 맡는 성과를 나타낸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보고 그냥 그 사회적인 일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한 거지만 모든 단계를 봤을 때 이 기벌이라는 사람 자체가 처음은 상당히 단순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무언가에 대해서 약해 보이는 부류 같지만 이 부류가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자제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즉 돈, 이익, 욕망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 모든 집단들을 살릴 수 있는 근본의 코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남남과 이기적인 것을 이 시대의 정신으로 봤다면 이 시대의 정신에서 그것이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학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퇴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로 들고 싶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너, 우리 바다 건너 섬나라 국가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빼앗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와주는 것 같지만 무언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거를 먼저 취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나라가 많이 성장은 했지만 지금 그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 결국 자기가 가진 이기적인 모습, 극과 속이 다른 모습, 그 모습에 의해서 쇠퇴해 가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있는 우리가 우호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나라도 준 만큼 뺏는 나라입니다. 결국 쇠퇴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고 뺏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시대 정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모든 것을 뒤집고 엎을 만한 가장 중요한 시대의 주인을 소개할 그런, 우리는 의무감을 가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고 그 따르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 중에 하나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사는 게 어떤 건가라는 건 밋밋하게 사는 인생은 아니라고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인이 그랬을까요?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넘치는 부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넘치는 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로 인해서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고, 부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안위와 만족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주인은 누가 말해도 돈 맞습니다. 부요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인인 그 돈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돈을 따르고 있다면, 이 시대의 주인이 세상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대의 주인인 예수님의 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는지,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좋아하시는데요. 네. 여하튼 오늘 본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언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33절에 보면 온 땅에 6시가 됐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버티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은 2, 3일 정도 십자가에서 탈진하거나 막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앞쪽에서 얼마나 강렬한 채찍질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만 봐도 그렇고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지만 소위 말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다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피의 양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채찍으로 맞았던 그 자리, 로마 군병이 때렸던 채찍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데 그 채찍을 맞았던 그 자리를 치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그러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는 그 출혈 양 자체가 뭐 소위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벌벌벌 떨면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무게는 20kg, 3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벌써 탈진 상태가 온 겁니다. 하루 전에 벌써 피의 양의 거의 뭐 10%, 20%는 혈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탈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 극도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갔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옆에 있는 강도나 이런 사람들은 2, 3일 버텼겠지만 예수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가 벌써 예수님은 많은 물과 피를 흘리신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군병들은 돈을 쫓아, 지난주 이 설교처럼 돈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까지, 그리고 치욕감을 주기 위해서 속옷까지 다 저기들이 제비를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간 예수님이 3시간 정도 지나서 하늘과 모든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서 이제 또 3시간이 지나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34절에 가보시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많은 군중들이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도 이것에 집중하지 않지만 예수님 마지막 소리를 누가 들었으며 또 그것을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나오는 또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 자리에 3시간 이상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줄 그런 존재일까? 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면서 한켠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두고 봐, 네가 그냥 꼴깍 죽는 것까지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시대의 주인, 진정한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고백을, 다른 부분에는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또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구절을 넣지만, 이 마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넣어 놓습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인데, 엘리라는 건 말은 주여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이 사박단이라는 단어, 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의 어떤 논쟁의 쟁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죽으면서 사박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이야기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 사박단이 뭐냐면 갈대아로 셰비크라는 단어를, 이 단어를 번역한 아람어로 번역한 건데, 이 말은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말로 엄부에 나를 두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엄부란 말은 지옥입니다. 아주 처절한 어두운 가운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지옥 가운데, 엄부 가운데 두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사람들은 갑론을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이 구절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박단이라는 단어는 엘리엘리 라마라는 단어가 들어간데, 라마는 그 나에게 대해서 사박단이, 나에게 대해서 버려지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대해서 엄부에 두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 이 고백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에게 이 땅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고백이라는 것을, 인간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의 사람으로서 하는 고백이 맞지만, 그 가운데 들어있는 고백은 뭐냐면, 모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의문하고 뚫어지게 바라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시간 동안이나 나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 아니면 전 인류를 대한 대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엄부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사역에서 가장 처절한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말 속에 누구를 두었습니까? 나 한성훈이라는 부족한 인간, 죄 많은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피를 다 쏟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 뭐고 집이 뭐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한성훈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한성훈이 지옥으로 엄부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잘 나가려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죄 많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냥 주먹을 쥐고 있는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한성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쪼잔한 영혼 한성훈 지옥 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번역하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말로 다시 번역하냐면, 나의 하나님 절대 한성훈을 버리지 마세요. 한성훈을 붙잡아 주세요 라는 겁니다. 곁에서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야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처절하게 발악을 하는구나.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뭣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엘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엘리야